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랩런트는 흔들릴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으로 고백합시다. 랩런트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 응답을 기대하며 고백합시다. 그루터기에 돋아난 작고 여린 새잎 같던 너가 이젠 온 땅을 덮는 큰 나무로 든든히 자라고 있구나. 엄만 항상 널 위해 기도해.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며 너는 그분의 자녀란다. 아무도 모르는 이 영적 비밀을 내가 언제나 누리기를 엄만 항상 기도해.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다락방 인사드립니다. 기도의 랩넌트. 이 찬양으로 부모의 기도가 그대로 되어지고 또 교사의 기도가 랩넌트를 돕는 중직자의 기도가 그대로 되어지는 듯 합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으로 파수꾼의 리더, 랩넌트 리더 수련회와 랩넌트 망대의 25시 세계 랩넌트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렘넌트 대회가 잘 마쳤다고요? 아니죠. 대회가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젠 말씀대로 CVDIP의 언약을 가진 렘넌트 리더로 이제 우리가 가진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오직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젠 2024년 제27차 렘넌트 대회까지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시작. 바로 나의 작은 망대를 지금부터 세워가는 것에서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나의 작은 망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그 빛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작은 망대 찬양 들려드릴게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누구나 답을 원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내 안에 작은 망대 그곳에 생명의 빛 비추네. 그 어떤 문제 속에도 창조의 빛 비추시네.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영광의 빛 비추시네.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후대를 살리는 빛, 후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어디나 갈 곳 많지만 누구도 가지 않는 곳,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알고 있네. 내 안에 작은 망대 모든 곳에 생명의 빛 비추네. 그 어떤 고난 속에도 재창조비 비추시네.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무대를 살리는 빛 무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무대를 살리는 빛 무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오늘 찬양 있는 다락방은 지난 세계 랩넌트 대회 기간 동안 랩넌트들이 어떤 응답을 누렸는지 포럼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대회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번 WRC에 어떤 기대를 안고 오셨을까요? 러시아 이다엘 랩넌트입니다. 코로나 이후 열린 WRC에 참석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특별히 새롭게 받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내년 여름까지 계속 묵상할 메시지가 생기게 되어 더욱 설레입니다. 이번 주제도 랩넌트의 망대 25잖아요. 정말 저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며 제가 대회 이후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기도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디모데이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MK이면서 TCK인 랩넌트입니다. 이 명칭이 그저 저에게 붙여진 긴 태그 같은 것이 아니라 이번 리더 수련회와 WRC 말씀을 통해 나의 달란트를 찾아 러시아인과 무슬림인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저 자신을 볼 때면 랩넌트 망대 25시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멋진 랩넌트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살고 있는 나라와 선교지에 대한 사실적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체코 김시온 랩넌트입니다. 이 시대 유럽에서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인 체코는 세상에서 무신론 비율이 가장 높고 우울증과 정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장 밝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교회와 경제가 무너져서 모두가 다 떠나는 상황에서도 언약을 지키며 끝까지 남아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 체코가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낙심하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함께 언약을 잡고 선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체코 현장에서 끝까지 남은 자, 남는 자, 남기는 자로 선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오혜성 랩넌트입니다. 캐나다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로서 특정 종교를 공공장소에서 강조하면 법적 제재가 있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퀴어 축제는 크게 벌리고 마약은 합법화된 영적으로 혼탁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가 무너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다민족에 대한 포용 정책으로 237 나라의 다민족이 살고 있으며 국가가 많은 것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선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랩넌트들이 너무 쉽게 무기력과 약물 중독으로 무너지고 있죠. 저는 캐나다에 다음 세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치유센터와
문화를 정복하는 RUTC, 그리고 방황하는 유학생을 세워나갈 37개의 대학의 학사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 아무런 두려움이 없네. 항해 속에 풍랑과 불가능의 벽이 우리를 막아도 두려울 것 없네. 지나온 시간은 영혼 살릴 발판 삼고 주어진 오늘을 감사로 누리며 다가올 미래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림 그리며 채워가리라. 하나님의
예원타운에서도 세계 랩넌트 대회로 함께하는 우리의 멋진 랩넌트들이 있었습니다. 예원타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랩넌트들과 함께 세우는 절대망대. 랩넌트 제1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최지우 장로님께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에 회사 사정으로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 온라인으로 송출한다는 사실에 참 감사했습니다. MG 회사원은 아니지만 한쪽에 이어폰을 꽂고 오전 강의를 들었으며 퇴근 즉시 예원타운으로 와서 개막식과 2강 강의에 함께했습니다. 같은 온라인이지만 유튜브로 혼자 드리는 것과 예원타운에 모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랩넌트들과 함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컸습니다. 대구 현장이 아니었기에 생생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다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랩넌트들로 인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랩넌트의 망대 25시라는 주제로 모든 말씀과 찬양과 특강이 한 흐름으로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무너질 수 없는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언약의 절대 망대를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럼 이번엔 다시 우리 랩넌트의 포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타이페이 예원교회 샤오리천 랩넌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기도의 파수꾼, 망대, 안테나. 하나님께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의 24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올바른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을 때 이 시대의 진짜 문제를 보며 제 자신과 저의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진짜 기도를 시작하면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랩넌트로서 저는 하나님에게 쉼을 주지 않는 기도의 파수꾼, 망대, 기도의 안테나가 되어 민족 살릴 기치를 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민족위원회 중남미권 예배국 마리엘 과달루페 랩넌트입니다. 저는 페루 육군 소령인 아버지를 따라 2022년 12월에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원교회에서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랩넌트 대회를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대회 참석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일정이 바뀌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처음 경험하는 WRC이다 보니 홈스테이에서 합숙하는 것이 익숙지 않아 많이 힘들었지만 대회 말씀을 통해 영육으로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WRC 유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랩넌트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랩넌트로서의 미션을 알고 발견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 확실하게 붙잡은 말씀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뇌, 영혼, 육신이 살아나고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하며 예배를 통해 응답받고 누리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대회를 통해 붙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랩넌트위원회 소년국 권가은 랩넌트입니다. 저는 올해 소년국 그룹 리더가 되면서 WRC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인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1강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라. 랩넌트는 남을 짜요 남길 자다 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비록 작은 자 같지만 저를 통해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그 친구뿐 아니라 그 가정 모두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해도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2강에서는
공부 걱정하지 말아라. 응답받으면 끝난다. 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초등학생이지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시대 살릴 작품을 남기는 남을 자요, 남길 자의 응답을 받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난 꿈을 꾸어요. 내게 주신 언약안의 꿈. 어려운 일과 문제와도 내겐 상관없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님의 소원 내 품에 품고 살아요. 살겠다고 교만하지만, 안 쓴다고 낙심하지만, 주님이 주신 큰 비전 안고 오늘도 힘차게 걸어갑시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님의 소원 내 품에 품고 살아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님의 소원 내 품에 품고 살아요. 살겠다고 교만하지만, 안 쓴다고 낙심하지만, 주님이 주신 큰 비전 안고 오늘도 힘차게 걸어갑시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님의 소원 내 품에 품고 살아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님의 소원 내 품에 품고 살아요. 새가족 이야기,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강남 강북대교구 조수정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버지와 갈등으로 다툼이 많으셨고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불면증과 불안 증세로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죠. 언니는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해서 중학교 진학을 못한 채 현재 35세가 되기까지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집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이었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두려움, 죄책감에 시달렸고 20대부터 환청과 환각 증상에 시달리며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자의로 끊으면서 무너진 경제와 인간관계 갈등이 겹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응급실까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 정신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 같이 근무하던 본 교회 심영란 권사님이 전해주던 복음이 궁금했고
한 번은 더 들어보고 죽어야지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간증과 함께 대예배와 새가족 사주 교육반을 안내해 주셨는데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의 망대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감사를 심으면 흑암이 물러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편견 아웃이라는 강단 말씀을 주셨을 때 나 자신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만 붙잡아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예원교회에 오기 전엔 항상 불안과 절망감에 빠져 잠을 잘 때마다 두려움과 극한 공포에 시달리며 식은땀이 범벅이 되도록 힘들었는데 이제는 평안하게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치유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선교의 망대를 세워나갈 나의 미래의 삶이 기대됩니다. 저희 가족들도 정확한 복음을 듣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예원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심장 속에 간절한 주의 소원 품고 저 세상 향해 당당히 서 흑암 문화에 빼앗겨버린 내 후대 심장 찾아오리. 내 마음 속에 시급한 주의 계획 품고 저 현장 향해 담대히 서 거짓 우상에 빼앗겨버린 하나님 사랑 찾아오리.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무엇을 위해 노래하나 무엇을 찾아 헤매이나 무엇을 따라 걸어가나 우리 가슴 속에 담아놓으신 영원한 사랑 노래하리. 우리 영혼 속에 새겨놓으신 영원한 생명 선포하리.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무엇을 위해 노래하나 무엇을 찾아 헤매이나 무엇을 따라 걸어가나 우리 가슴 속에 담아놓으신 영원한 사랑 노래하리. 우리 영혼 속에 새겨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 노래해 그 크신 은혜 감사해 나 고백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모든 염려 아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네 힘 주시네 내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찬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날 붙드심이라 내 목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양 생명과 빛 되신 능력의 주님께 주님의 사랑 노래해 그 크신 은혜 감사해 나 고백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모든 염려 아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네 힘 주시네 내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찬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날 붙드심이라 내 목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양 생명과 빛 되신 능력의 주님께 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라 이 땅 위에 참 소망 되신 주를
제자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따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증인이 되었던 사울. 바울이 돌에 맞을 때에 디모데가 그 현장에 있었겠죠.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그런 렘넌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지요. 이런 디모데를 보며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운 우리 렘넌트들, 올바른 언약 전달로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디모데의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에 디모데는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에 우선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제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세계 복음화의 계획 속에 우상에 젖어 살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것에서 떠나라. 이것은 우상에서 떠나 언약을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불신자 때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사고,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하지요. 너로는 개인 구원, 너의 씨로는 가정 구원, 큰 민족을 이루어는 민족 복음화. 모든 민족은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진 우리는 누구지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왜 살고 있지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 디모데, 제자 나. 한 주간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가진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말씀이 살아있는 주일을 지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연장이 너의 것.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연장이 너의 것.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리.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연장이 너의 것.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연장이 너의 것.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